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흩으시고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악인들이 녹아내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이 전쟁을 수행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용사로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 심판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날아가고 녹아내리지만 의인들은 즐거워하는 그런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해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름수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바알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해했었는데, 이 바알이 타고 다니는 구름수레를 지금 하나님께서 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바알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알과 빗대어서 이것을 이제 바알은 잘못된 신이고 패배한 신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구름수레를 타고 능력 있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서 계시면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으로서 일하십니다. 이 구름수레를 타고 오는 이 바알의 역사는 부자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고 이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수레를 타고 다니시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우시는 이런 어렵고 억압당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돕고 그들 가운데 풍요를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께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이 외로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바알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구름수레를 타고 있지 않는 그 바알, 실패한 신, 실패한 바알 때문에 메마른 땅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리는 이런 광야가 변하게 되는 역사들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지만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마실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 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는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대 당시에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남성들이었지, 여성들에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여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증인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게 선명하고 확실한 승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의 양우리에 머물러 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게 될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들을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에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실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흩으실 때에 그 산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그리고 이제 바산의 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지도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곳이 헐몬산이고요. 이곳이 이제 바산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단 지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루살렘 시온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북방의 헬몬산은 가장 높은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굉장히 눈이 계속 이제 녹아 내리다 보니까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축들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먹을 것과 식량들 그리고 가축들이 풍성한 그런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인데다가 풍요로운 곡창지대이고 가축들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니까 대단히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질 좋은 토양과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 침략의 대상지가 되곤 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헬몬산이 이제 바산의 힘센 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이 바산에서 오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의로운 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사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 이 바산의 힘센 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이제 시편 22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예언적인 시편으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바산의 힘센 소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근방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곳 풍요로운 땅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우상 가운데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마이클 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헬몬산 그리고 이
바산의 황소,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주는 함의가 어둠의 권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헬몬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헬몬산 가운데에서 높이 솟은 산들이 어떻게 시온산을 시기하면서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실 곳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가 읽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어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서 이 거룩한 곳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인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땅으로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 승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의 이 승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바산의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고 포로를 거두시고 그리고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리품인 부활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예언적인 시로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시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가장 강력한 승리로서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가져오시는 죽음의 가장 강력한 세력도 끝장나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승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그런 거짓된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가장 강력한 전리품인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